요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지금은 온갖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전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깨어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영적 싸움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휴전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여름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지금도 사방을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또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죠. 우리가 조선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보다 이 땅이 일제강점을 당해서 일본의 땅이 되느냐, 아니면 조선의 땅으로 사느냐, 일본의 주권 아래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조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 아래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 것이냐, 그것이 내가 연봉을 조금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국의 나라의 식민이냐 독립이냐 자유냐, 이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중인 군사임을 꼭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지난주 기억해 봅시다. 제일 먼저 맞이하고요, 정신 차리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졸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 체력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체력이 길러집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싸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전신갑주, 세상의 스펙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세상의 스펙을 학위도 갖추고 뭐도 갖추고 자격증 온갖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야 잘 싸우고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세상의 스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펙,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스펙을 아무리 많이 갖추어도 마귀 보기에 마귀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봤자 마귀는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나보다 그걸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써먹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스펙 많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우리 청년들, 내가 세상에서 스펙을 많이 쌓고 갖추기보다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스펙은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죠? 나는 세상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얼마나 스펙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스펙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사가 입고 있는 군복 완전 무장한 모습의 견주에서 6가지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다 그림 언어들이죠. 이렇게 이제 딱 군인이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 진리의 허리띠. 목사가 이래 하면 여러분도 이래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입만 하는 게 아니고 따라, 그죠? 교관이 딱 하면 따라해요. 자, 다시 진리의 허리띠. 네, 딱 허리띠 딱 찬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죠,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네, 그리고 왼손에,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방패를 듭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방패 들고, 그죠? 기본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머리에 뭐 쓴다고요?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네, 까물까 싶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네, 이렇게 무장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와, 니 하나님의 스펙 좀 갖췄나? 그렇게 할 때 어느 대학, 어느 직장이 아니라 니 진리의 허리띠를 찾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냐? 정말로 바른 복음의 신을 신고 있냐? 니 정말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냐? 오른손에 말씀의 금을 들고 있냐? 이 모습들은 사실은 로마 군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원래 오리지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어서 대적을 상해서 싸우실 때 바로 이 모습으로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자기의 머리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시어서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무장을 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의 대장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싸움에 가장 앞장서서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 나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임을 믿으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왜 입습니까? 왜 찹니까? 그죠? 옛날 옷은, 그 시대 옷은 전부 다 통옷입니다. 롱치마, 치마가 요 위에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입고 전쟁하면 싸우면 옷이 뭐 철렁철렁 해가지고 칼에 막 걸려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군사냐? 싸울냐? 그러면 허리띠 가지고 옷부터 딱 뗀뗀하게 심플하게 동료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 치우고 딱 조여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군대도 소집할 때 이것저것 다 들고 오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심플하게 들어온나? 이 군사다, 훈련받으러 오는 놈이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딱 훈련받기에 적합하도록 그것만 딱 챙겨서 온나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군사들도 최대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공부에 초점 맞춰서 심플하게 살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싸우는 군사가 싸우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조른다는 것은 그죠? 심플하게 오직 싸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들고 좋다는 것 다 들고 영적 싸움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좋은 걸 잘라내는 것, 좋은 걸 좋지만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걸적거리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플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천국이 코앞에 다가오고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구질구질 더 많이 챙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더 심플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그거 외에 나의 모든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운 것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심플하게 서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를 그냥 노끈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플해가 아니라 진리로서 심플하게 허리띠를 매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싸울 때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올 때 너는 심플하게 딱 진리 하나만 붙들어라, 딱 진실 하나만 붙들어라. 온갖 거짓과 권모와 술수로 너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가, 오직 진실이 이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편에 있고 진실 편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 붙들고 너는 딱 그거, 딴 거 그냥 막 어떤 스펙이 아니라 진실하자, 진리를 붙들자.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거 하나 딱 동력 메고 믿음으로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떤 권모술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 하나, 진실 하나 붙들고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이제 허리띠 메고 난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그죠?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가슴막이죠. 가죽으로 만들든지 철로 만들든지 이렇게, 그래서 상대의 창끝을, 칼끝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방어막입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는 무엇으로 이 가슴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 하나님의 의를 네 가슴에 딱 붙이라. 마귀가 성도를 향해서 창을 찌를 때, 여러분 가슴을 향해서 찌를 때 무엇으로 찌르겠습니까? 정죄와 비난이죠. 정말 마귀는 마귀같이, 귀신같이 우리의 조그만 잘못과 실패, 정말 우리 가슴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찔러 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했죠. 그 한 죄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집요하게 찌르고, 예전에 그 한 사건을 가지고, 그 한 사건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 찔러 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찔러 오게 만듭니다. 그 한 염려를 계속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찔러 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무리 네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도 넌 죄인이야. 밖에 나가면 또 실컷 기도해놓고 또 가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건데 뭔 기도를 하느냐고. 안 된다, 안 된다. 니는 그냥 막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그래야만 마음이라도 편할 게다. 괜히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양심에 찔리고, 또 찔리고 나도 그대로 살도 못하고 또 엉망되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비난, 우리의 가슴을 계속 조준해서 찌르는 그 마귀의 정죄와 비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막았으면 견디겠습니까? 아니면 학벌로, 스펙으로 막았으면 견디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네 가슴에 붙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신 바로 그 의, 마귀는 너를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칭해 주신 바로 그 의를, 네가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의를 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나를 이제 죄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칭의,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직접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칭해 주신, 하나님이 땅 하고 내 가슴에 붙여주신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게 효력을 미치고 나를 어렵게 그렇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비난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신 그 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며 정말로 마귀가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인정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 뭘 붙이고 다닙니까? 부적을 들고 다닙니다. 부적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붙이는 거죠. 네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칭해 주셨다는 이 사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됐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붙이고 어떤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맞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맞서야 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 의를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내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싸우러 노는데, 그죠? 허리띠 안 메고 노는 놈도 아이고 저래같이 싸우겠나 싶어 보일 겁니다. 근데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적이 누구냐면 자기 의를 딱 내세우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하는데 하고 자기 의를 딱 가슴에 내고 나오면 마귀는 그 순간 우와 대단하네, 30년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녔다더라, 우와 대단하네,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더라, 우와 대단하네, 뭐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더라, 내가 하고 나오는 순간 마귀는 우와 대단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딱 내세우고 놓으면 저거 내 밥이다, 그죠? 인디안은 인디안 밥을 좋아한다는데 마귀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사람을 내 밥이다, 마귀 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가는데 자기 의, 자기 공로, 그걸 가슴에 붙이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가슴에 붙이고 나갈 것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믿음의 싸움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군화를 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터는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맨발로 다녀가지고는 제대로 뛰어다닐 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군화를 신죠. 성도는 어떤 군화를 신어야 이 삶의 거친 전쟁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돈이라는 군화를 신으면 되겠습니까? 돈은 좀 우리를 편안하게 싸우게 해줄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 대기업이라는 군화를 신으며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를 이 거칠은 영적 전쟁터에서 보호하고 붙드는 것, 오늘 무엇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군화를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전투의 현장이 거칠면 거칠수록, 험하면 험할수록 더욱더 예수 복음을 붙들고 신으시길 바랍니다. 거칠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더 복음 중심으로 신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쩌면 좀 발이 편하고, 어쩌면 싸우기 좀 편하고, 어쩌면 좀 살는데 좀 더 편할까? 평화와 자유와 기쁨, 돈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이 거칠면 거칠수록, 험하면 험할수록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돈만 좀 더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정말 힘만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줄 아는데,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좀 더 평화가 주어질 줄 알고 싸워왔어요. 산업혁명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줄 알고,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줄 알고, 그리고 금융이 개혁되어지고 제도가 개혁되어지며 그럴 줄 알고 해봤지만, 우리 예전보다 더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곳에 평화가 없어요. 그곳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돈이나 권력이, 높은 자리가 평화처럼 보이고 안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한순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헛된 복음,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에 유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복음 붙들고 예수 복음의 신을 신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오른쪽 귀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왼쪽 귀에서 마귀는 계속 내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예수 복음만 안 된다고, 돈이 있어야지, 직장이 좋아야지.
진짜 평안은 돈이 있어야 평화를 누리지 예수만 있다고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엄마들이 사윗감 구할 때에 예수 잘 믿는 사이보다 직장 좋은 사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딸 편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가 평화를 내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내 딸한테 평화를 줄 걸로 믿고, 예수를 믿는 부모조차도 직장이 좋은 사이가 제일 좋은, 제일 평안하게 내 딸을 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참 평화는, 진정한 평화의 복음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 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 현혹입니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복음, 그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신발, 여러 신발, 이 신 신어보고 저 신 신어보고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신을 신고 이 것처럼 영적 현장에 나아가서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는 편안하고 자유롭니? 라고 할 때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군화는 있죠. 강할수록 많을수록 짓밟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제국의 군화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군화가 진격해 오는 걸 보았습니까? 군화 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짓밟음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의 군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며 언 놈은 꼴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며 누군가는 아래쪽에서 처박혀야 됩니다. 내 군화 소리가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짓밟힘도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복음의 신은, 예수 복음의 신은,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샬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군화는 신고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짓밟힘이 일어나는데 예수 복음의 신을 신고 네가 어디든지 가며 네 복음의 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에 이것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영적 군사들은 바로 이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허리띠 두르고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이제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 전신갑주들 중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띠 안 찼으면 좀 펄럭펄럭거리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뭐 어찌 싸워볼 만합니다. 가슴에 이 의의 호심경, 가슴에 가슴막이를 안 하고 있으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방패 안 들면 이건 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방패 안 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죠? 이 모든 것, 이제 3개 정도 갖추었으니까 안 괜찮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귀의 공격을 가장 잘 막아서는 것이 믿음이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님의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네, 마귀가 싸워오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시국이 좋지 않다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미국 정치가 불안하다고, 북한 미사일이 위험하다고, 또 교회 그래봤자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 우리 교회는 그래봤자 다 또 그런다고, 그 사람들 어쩔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의심과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안에 뜨는 그것을 불화살, 정말 수없이 날라오는 그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방패로.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방패. 의심과 불안으로 공격해 올 때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불안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내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분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신실하기에 특별히 그분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세상의 말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바로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방패로 저 적군의 모든 의심과 불화살들을, 그것들을 막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할 것이고 불안하고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고 내게 적용되어질 것을,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의 요동함 앞에 막아서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 세상이 내게 쏘는 그 수많은 불안과 의심의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라 합니다.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가 뭡니까? 머리. 가장 위험스러운, 작은 공격에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머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는, 군인들은 철모를 쓰고 운동선수들도 다른 건 몰라도 머리에만큼은 헬멧은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야구장에 한 번씩 투수가 공 던지는데 타자들한테 머리에 그대로 맞는 경우들이 있죠. 헬멧 안 쓰면 그 야공 맞으면 다 죽을 텐데 정말로 헬멧을 쓰는 바람에 그렇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 머리인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머리를, 근데 마귀는 우리 머리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마귀는 우리 머리를 향해서 목에 대놓고 칼을 대면서 우리를 공격을 할까요?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머리 다른 기능이 아니라, 머리는 밥 먹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무장이 잘 된 군사라도 생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생각이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며 한 발자국을 못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총칼이 있어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사로잡혀서, 생각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하는 게 정말 좋을까? 유익할까? 베리벨 생각들을, 하나님은 마귀가 네 머리의 생각을 공격해 올 때 너는 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니는 안 된다라고, 그래 되겠나라고 흔들려고 심어주려고 할 때에 너는 정말로 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네에게 어떤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그 생각을 가장 강력하게 네 머리에 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그 투구를 반드시 쓰고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함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투구를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 투구를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나 여건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싸움, 세상의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이 머리에 딱 쓰고 나가라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이길까 질까? 내 혼자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구원의 투구, 승리의 투구를 여러분 머리에 딱 쓰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승리도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투구까지 쓰고 오른손에 이제 승리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갑시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며 마귀를 오히려 위협하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돈이 많으면 마귀가 물려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좋으면 마귀가 물려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많으면 마귀가 물려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고 쫓아냈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무장합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내 경력이나 내 스펙이 아니에요. 마귀가 오늘도 나에게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떨며 쫓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내가 늘 말씀 가까이 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말씀이 무장되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라의 핵심은 누구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입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내가 어디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말을 듣느냐. 일본 공사의 말을 듣고 일본 순사의 말을 듣고 일본 천황의 말을 들으며 조선 땅에 살아도 그건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내가 만주에 살아도 상해에 살아도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그 사람은 그 땅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어디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당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아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그 자아의 욕심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말을 듣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니까, 세상이 뭐라 하니까 그 말대로 듣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갑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말 안 듣고, 남 말 안 듣고, 자기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듣고 나아가는 그 사람,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만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그때 그 말씀이 들려가지고 당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 내가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들인데 도대체 여러분들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직속 상관은 누굽니까?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고 누구 말을 듣고 결정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네가 마귀 앞에 설 때 어떤 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가며 마귀가 벌벌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비록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말씀이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검이 되도록,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검이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이 종이에 적혀있는, 그냥 있으면 종이에 적힌 글씨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건 더 이상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장을 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왜 제가 성경 열심히 외우라고? 제발 성경을 외웁시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을 좀 열심히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어려울 때 외워놓은 말씀이 있어야 기억나는 게, 들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붙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뽑을 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뽑을 칼이, 말씀의 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외우라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외워놓고 그게 누가 어떻게 공격해 올 때 그 말씀의 칼을 꺼내들어서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냥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장 다 했습니다. 아니.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무장 다 하고 난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갑시다. 그게 18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무장 다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무장한 후에 18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 한 번만이 아니라 18절부터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다음 주 18절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장 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기도로 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사고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장합시다. 그죠?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스펙으로 무장합시다. 자, 한번 복습합시다. 가슴에, 허리띠에, 진리에, 시작. 진리에, 허리띠. 가슴에는 의에, 호심경, 그리고 발은 복음의 신, 왼손에 방패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멘입니까?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나는 세상의 스펙, 내가 부족한 것 채우려고 학원도 다니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스펙, 전신갑주, 내가 부족한 건 뭡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내가 복음에 외면 부족합니까? 진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스펙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갖추긴 갖춰온데 익숙하지 못하면, 군사가 총은 얻었는데 총을 제대로 다룰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르며, 정말 내가 세상의 스펙은, 내가 뭔가 하나 자격증 가진 거는 자유롭게 잘 쓰는데 하나님의 스펙을 가지고 내가 이게 영 부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스펙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훈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번 주 우리 청년 이부가 그렇게 가서 수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제 9월 첫 주에 요한계시록 부흥회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무더위에 계시록 말씀과 열심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금을, 진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금을 우리 성도들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제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저도 이 무더위에 말씀에 씨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성도를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찬송 암창 대회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